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인내하며 현실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불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또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었다는 것은 당시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진리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첫 부분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유와 병행되는 기록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조성했습니다. 즉, 이 주인은 대충 포도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고 그 소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 주기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포도원을 최선을 다해서 조성한 거예요. 거름도 주고 가꾸고 울타리로 치고 안전한 가운데서 즙 짜는 구이도 다 만들어 놓고 또는 망대까지도 온전히 갖추는 다음에 세를 주고 이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히도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꿨다고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로 제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돌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아주 극상품 포도 맺기를 주인은 원했어요. 근데 좋지 않은 그런 포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종합해 보면은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포도원을 조성하였으며 최상의 포도원을 가지고 농부들과 소출의 계약을 하고 이 주인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러죠, 지사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지혜해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의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한 마리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채소도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예, 다 창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걸로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셨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달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든 그러니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여러분들 8절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등 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신다니까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시면서 거기에 안 합당하게 그럼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허락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이후에 그 사역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을요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3층 고든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보고 왔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주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축복은요, 우리에게 영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름진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다는 걸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때요? 이러쿵저러쿵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내가 넘쳐나지 못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한다면은 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9절 10절 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추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고 놓고 농부들과 소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요?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왔어요. 왔으면 어때요? 소출을 주었던 그 세를 주었던 뭐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이는커녕 몹시 때리고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악한 행동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주인은 농부들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인내를 보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인이 3번까지 인내하며 종을 보냈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문자 그대로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종들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이에 보면은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에요. 완전한 수이다. 완전한 수. 응?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 은혜가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그 가시가 너에게 줬던 그 가시가 주님이 말하기를 내 은혜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 은혜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랬었습니다.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주님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응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에게 자식에게 준 한 사랑으로서 참으면서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며 의와 진리의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린 것은 심판으로 지금 오지 않는 것은 기다리고 계신 것은 참는 것은 모든 열방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어때요?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자 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인내, 참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모든 일에서, 물론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도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물론이고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좀 힘들어도 좀 참고 기다릴 것을 좀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여러분들요. 인내를 못하고 좀 참지를 못하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지 못하고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가면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그러다 그때요,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은 없지만은, 주위에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응? 근데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은요, 그래, 빨리빨리 안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라고 시편 40장 1절 이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걸 들었다고 만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 장자였던 압살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했더니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금 어디요? 완전한 곳으로 경고하셨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야고보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요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너희 환난한 나를 부르라 하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너를 만나주시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좀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다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생각을 해. 이제야 내 정말로 귀한 아들을 보내면은 그 농부들이 존귀 여기고 아이고 주인장 아들 오셨습니까? 라고 그 새를 줄 알고 주인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든 그 아들이 오니까 거기서 저 아들이 뭐가 될까봐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될까봐 의논하면서 의논을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의 악함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어때요? 보일 수 있는 인내와 한계를 마지막 그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그 한계, 마지막에 그 인내, 그 은혜를 보여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16절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러한 주인의 마지막 인내와 은혜마저 거절하고 무시했던 농부들이 마침내 주인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어쩌면 마지막 주인의 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심판 정말로 저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는 그 심판은요 그대에게 어때요? 마지막 당연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애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중앙공원에 가서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애치고 있습니까? 예?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데 있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지금 주님 오신다면은 그들은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음부로 내려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만큼 애쳤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이야 악한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인에게 멸함을 받고 있는 것에 다 뺏긴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악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너무 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박해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역력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계시의 측면에서도 본다면 하나님의 인류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계시며 마지막 계시요. 어떤 경고의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경고요. 또는 어떤 은혜 차원에서 본다면 최고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마지막 경고하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가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가신 거예요. 다음에 오실 그 은혜는 경고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대가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요. 근데 지금 악한 이 농부들은요, 그것까지 배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영접했다면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오늘날 이 땅에 주님 오신 그 예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려고 우리는 어디 가요? 음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럽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다 때려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종기 여기고 그 세를 주겠지. 그런 마음,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존귀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악한 종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응? 저 아들이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농부들의 그 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심성도 심성이지만 그 당시에 또한 당시 어떤 관습을 악용한 겁니다.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관습이 뭐냐면은 탈무드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부재지주에 의해서 일한 소작인을 상속자를 제하고 1차적인 소유권자로 주장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의 소작을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이 없을 때는 1차적인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 정당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토지를
3년 이상을 점유하면 그 경작은 누구에게? 그 소장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관습을 그들은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소유 불명의 토지를 점유한 자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이 있습니다. 그 민법이 2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소장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짓는 소작인이 주인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러한 규정, 이런 관습에 유용해가지고 악한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농부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라니까요. 대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주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들은요, 이 농부들은 악한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 나가서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이 악한 농부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착복하려 했지만 도리어 그것들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자기가 어떤 재물을 취하면은, 어떤 권력을 취하면은요,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뭐요? 사기하고, 절도하고, 남의 어때요? 뇌물을 착취하고, 등등 그러잖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는, 어때요? 부모까지로 그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살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이 현실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지인 알고 있는 그 노부부에게 8억 이상을 빌린 거예요, 돈을. 좀 쓰게 준다고. 그래서 줬죠, 그 노부부가. 믿고 준 거지. 줄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이 노부부가 이제요, 자기가 어떨 때 좀 쓰기 위해서, 쓸 때가 있어가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유서를 써놓고 함께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얼마나 악독한 지도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총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놈이 똑같은 놈들이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지도자는요,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를 공부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가고 검정고시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저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어제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요. 연합 뉴스를 보니까 정확히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6학년 때 여러분들 집단으로 육안으로 성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해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못 가고 검정고시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미국 대사인 모스탄이요, 워싱턴에서 국제적인 그 기사들과 함께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응? 그래서 개뜰딸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안 했으면은 이유를 내 얘기를 해라. 고수도 하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어때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끌고 가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모스 여러분들 5장 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시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던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원을 너희가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의 지도자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셨는가 들으나 모르겠지만은 그 대장동, 그 사건이요. 그 사기 사건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근데 어제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검사들의. 이제 일주일 후면은 판사의 판결만 남았어요. 거기서 7사람의 그 검사들의 그 판단이 40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총 7명. 어떤 사람은 12년 받았고요. 추징금이 6,111억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받았고요. 600억의 그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7년을 받았고요. 11억의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적은 거요. 왜? 1조 원의 사기 사건이라니까요. 1조 원 사기 사건. 근데 주범은 지금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겠어요.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잠언이 10장 17절 말씀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도다 그랬었습니다.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싸봤자 결국에는 거기서 못 산다니까요. 17년 살면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요. 모스도 마찬가지예요. 6월 3일 그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국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 선한 주인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더 탐욕으로 악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마침내는 목숨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까지도 어때요? 다 빼앗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모습은 언제든 간에 수시로 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취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요? 진멸받은 원인이 뭐예요? 취했던 것도 빼앗긴 원인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욕심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악한 농부들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 박해하고 마지막 자신의 그 더러운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아가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모습을 역력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몇 년간 방황했어요? 2000년 동안 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그거였었어요. 죄 때문에. 응?
그들이 그 피값을 누구에게 돌리라? 자기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듣고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다 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서 200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5월 달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36년 동안 일존 압박을 받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6년 동안 그 종노를 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보면 말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요, 압박을 종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 년도에 1948년 8월 15일 날 뭐가 됐어요? 임시 정부가 아니에요. 건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919년에 상하 임시 정국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건 맞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948년 8월 15일이 정상적 건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 그 직분을 가지고요, 거기서 또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문둥병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오니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라 라고 성소에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걸 끝내 이긴 거예요. 그리고요, 손으로 향로불을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이 생겼다 했습니다. 이게 욕심이잖아요. 우시야 왕뿐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요, 뭘 줬어요? 성막에 직분을 줬어요. 거기 봉사의 직분을. 근데 고라의 후손들이 거기서 너희들만 제사해,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그들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입을 열어가지고요, 그들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음부로 물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이하에 보면요, 그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70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한 걸로 만족해야지. 자기들이 왜 제사장을, 우시야 왕은 제사를 만족해야 돼. 왜 향을 가 제사하려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사울 왕은요, 선지자지 왕으로 끝나는 거, 제사장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그거예요. 주는 걸로 끝내야지. 뭘 더 탐내고 더 갖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멸망한 거고, 있는 것 주는 것 다 뺏기잖아요. 골로새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디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받은 그 축복,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요,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과 잠자리가 거칠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장막 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은 누울 곳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도
잠깐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구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발이 있어도 신이 없어 신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 빵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만족하잖아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